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삼으시고 1년을 12달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시고 각 달마다 각 지파에게 사명과 복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성서력으로 8월 달은 바로 불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불월로 불렀고, 포로 귀환 후에는 헤시바널로 부릅니다. 불월의 뜻은 생산하다, 산출하는 뜻이요, 헤시바널은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므낫세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데, 므낫세 이름의 뜻은 바로 뭔가 잊어버리다. 나의 모든 괴로운 일들, 아버지 집에서 있던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 모든 아픔을,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뛰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 가난, 고통, 질병, 멸시와 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다시 뛰어올라서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고 풍부하고 머리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7월 8월을 주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의 달로 주셨고, 7월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달, 이 8월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므낫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던 이 므낫세 해야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그런 아픔, 그런 상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그때 내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다시 한번 내 인생 뛰어오르고 번성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뛰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 가난, 멸시와 천대, 그 원망과 불평이 내 발목을 잡은다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뛰어오를 수도, 그리고 풍부해질 수도, 그리고 번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번성해야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번성할 때, 내가 뛰어올랐을 때,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멸시천대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똑같아요. 잊어버려야 뛰어오를 수 있고, 뛰어올라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아픔들,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뛰어올라서 번성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면 이 므낫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뛰어올라 번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뭔가 눈이에요. 눈. 그래서 이달의 문자는 교훈하는, 상징하고 교훈하는 문자는 눈인데, 그 눈의 뜻은 뭔가, 그 물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씨앗이라는 뜻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영속되다,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그 뜻이, 이 숫자 값은 바로 뭔가 50이에요. 50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하나는 희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희년,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토지, 복, 건강, 그 생명까지도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게 바른가?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임했던 그 성령, 그래서 희년과 성령은 바로 눈이 상징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서 영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희년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다시 뛰어올라 번영과 번성과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이 받았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장자의 두목,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명과 복이 이 성서력으로 바로 8월, 7월 8월 바로 이 불월에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숨겨놨어요. 참으로 기이할 만큼. 그래서 이것을 명철한 사람, 묵상한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달로 절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다 바꿔버렸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전과 출애굽한 후, 출애굽할 때가 바로 7월 달인데 그 7월 달을 성서력으로 다시 해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7월이 첫 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불월과 출애굽한 후에 불월이 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 달의 명칭을 또 바꿔버려요. 포로기한 전에 그 달 명칭과 포로기한 후에 달 명칭을 또 바꿔버리고, 그래서 신년이 두 번이에요. 첫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 창세로부터는 유대력이 바로 7월 달이 신년이에요. 그런데 또 성서력으로 이걸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8월이 첫 달이 되게 만든, 7월이 1월이 다시 되게 만드는, 아니 7월이 다시 뭐예요? 그게 첫 해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부분들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이걸 다 곳곳에 뒤집어 놓고 숨겨 놓고. 왜 복잡하게 만드는가? 주의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오묘한 것, 감춰진 것을 바로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이제는 선자를 통해서 감췄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선자를 통해서 다시 열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서력으로 지금 8월 이 달을 뭐요? 불월, 다시 말해서 생산하고 산출해야 된 이 달을 포로기한 후에는 이것을 뭘로요? 해시반월로 부르게 만들었어요. 왜? 이 생산하고 산출할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데 왜 포로기한 후에는 바로 이 생산하고 산출해야 될 이 불월을 바로 조용하다는 해시반월로 바꿨는가? 입 다물라는 거예요.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줄만 알았어요.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를 했는데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풍부하지 않아. 살 집도 먹을 물도 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성전을 건축이 뭐가 있어야 건축하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입 조용하라는 거예요. 답을 나는 거예요. 다시 네가 생산하고 산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광야같이 아무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할 것인가? 그때는 너희가 그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잃어버리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다시 생산과 산출을 위해서 너희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바로 생명의 씨다.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것을 성경에는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뭐라는가? 물고기 익두스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상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해. 그 물고기를 그리면 이게 바로 뭔가? 이게 생명의 씨. 그 부분들을 바로 눈을 뜻해요. 생명과 씨앗과 영속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달에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기근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우리는 생산과 산출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그래서 농부가 믿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씨를 인내로 뿌려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호세아서 10장 구약성경 1266페이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악을 밭갈았어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시 강제로 밭을 갈아엎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갈아엎은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징계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고난과 징계와 저주와 전쟁과 칼로 우리를 갈아엎기 전에 너희가 먼저 스스로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하나님이 매들기 전에, 하나님이 강제로 밭을 갈아엎기 전에 너희의 묵은 땅을 먼저 갈아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아라는 뜻이 뭔가? 10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산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는 자길야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은 뭔가? 이 묵은 땅을 기경 갈아엎어야 되는데 묵은 땅은 바로 뭔가? 묵은 땅은 두 가지 악을 행하는 마음에 그 두 가지 악은 뭔가? 네가 어떤 길로 가느냐, 누구를 의뢰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악은 내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로 여호와의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내 길은 뭔가?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 두 가지 악은 뭔가? 네가 내 길을 걸어갔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그 길, 네가 택한 그 길, 네가 만든 그 길,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네가 뭘 의뢰했는가? 다시 두 가지 악. 10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들어서서 그 택한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악이 관영할 때, 꽉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때로는 가족, 때로는 친구, 때로는 친척, 때로는 동료, 때로는 이웃들을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악을 범하는 자를 치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내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가리킨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고 그리고 걸어갔던 내 길. 그리고 네가 뭐요?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용사의 많음. 그 용사의 많음을 다른 말로 뭡니까? 네가 돈을 의지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했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인 수 그리고 네가 사원들 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용사를 의지한 거예요. 용사의 많음을. 돈이 많음을 의지했어요. 권력이 높음을 의지했어요. 교인 수, 바로 종업원들의 수가 많음을 의지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으로 표현되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 됐어. 내 마음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은 바로 뭔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 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그 내 길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용사의 많음, 말의 숫자, 군사의 많음, 사원이 많은, 교인 수가 많은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권력, 그 돈 많은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내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죄라고 악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우리를 명했는데 우리는 내 길, 넓은 길을 갔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한 길이라고, 이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내가 형통하는 길이라고 자기가 정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악이요. 이것이 바로 뭔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내가 정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명한 대로 예배드리고,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명한 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바로 여호와의 길 따라. 악은 내가 정한 길이에요. 내가 닦는 길,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성경에는 악이요. 그것이 바로 뭔가 묵은 땅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 하는가? 네가 묵은 땅은 두 가지 악, 바로 죄의 유혹으로 네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묵은 땅이 된다. 내 길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뭐다고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뭔가 죄의 유혹이요. 이게 악이에요. 이것이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공만 하면 되고,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고, 서울로 가기만 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성공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길로 해서 갔던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길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로마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당선만 하면 된다,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는 것이 악이요, 내 길로 행한 것이 악이다. 이 두 가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방의 만민들을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악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강파하게 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강제로 이것을 뭐한다? 밭갈아버린 것이다.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갈아엎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된 내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뜻은 바로 뭔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경만 하면 되는가?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갈아엎는 목적, 거기다가 뭘 시켜서? 씨 뿌리기 위해서 씨를. 근데 어떤 씨를 뿌려? 죽은 씨를 뿌면 안 돼. 생명의 씨, 바로 눈,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땅에 다시 뿌리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그 생명의 씨는 뭡니까? 공평과 정의의 씨예요. 사랑의 씨라고. 그러므로 다시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을 가고 용사의 마음을 의뢰해서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참 열매가 아니에요. 전부 거짓 열매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 바벨론 성을 그렇게 높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쌓았지만 한 시간 만에 전부 허물어 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강제로 밭 갈아버리기 전에
먼저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거짓 열매는 바로 바람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이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바로 우리는 어디서 그 방법을 찾는가? 바로 야곱의 삶에서 방법을 찾는 것.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자가 쌍둥이라도 장자예요.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형이 나가려는 모태에서 나갈 때 그 발꿈치를 잡고 그 부분들을 끌어내렸어요. 내가 먼저 나가기로 한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밟는 자, 바로 뭐예요? 훔치는 자예요. 그래서 일평생 높이 올라가고자 뛰어오르고자 장자의 복을 받고자 그는 속이는 자였고 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그 형에게 맞아 죽을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그의 인생을 회개시켜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천사와 더불어 겨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훔치는 자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고 거기서 나가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받다 말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약속했던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다시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흠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갔던 그 부분들을 야곱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다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요, 돌아오라는 뜻이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돌아온 것은 반드시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돌아온다는 것은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신 공평과 정의, 인애와 정의를 그 씨를 뿌리고 그 인애와 정의의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온다는 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했더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죽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길을
네 맘대로 살아갔던 그 부분들, 용사의 많음, 돈은 많고 권력과 교인수, 사업은수, 내 성공했던 세상 것을 의지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돌아온다는 게 뭔가, 바로 기경하라는 것은 바로 돌아오라.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씨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 눈, 바로 생명의 씨앗. 이것은 바로 뭐다? 영속된다. 영생의 삶을 보장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길대로, 내 길과 용서의 마음을 의뢰했던 그 두 가지 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뿌려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랑을 거두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므로 스가랴서 1장에는 제8월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스가랴서 1장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바로 헤시바노래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여덟째 달에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이 헤시바놀이 불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생산하고 산출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니라. 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덟째 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악, 내 길을 의지하고 용사의 마음을 의리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고, 하나님도 내 길 따라 네 맘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떠나버린다. 네가 나를 의지 않고 용사의 마음, 돈 많은 것 의지하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너는 내게서 떠난 것이고 나도 너에게 떠나버렸다. 그런데 네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네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바로 내 길과 용사의 마음을 의리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뭔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4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외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는 것은 어디서 떠나서? 내 길은 뭡니까? 내 길은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을 뭐예요? 떠나서. 악한 길은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 뭡니까? 내 길대로, 네 맘대로 갔던 것이고, 네가 용사의 마음, 돈 많음을 의지했던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길이요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뭐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길, 내 말과 내 법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뭐요? 법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규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뭐라? 규례로 돌아오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법도로 돌아오라는 뜻과 똑같다. 그럼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법도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바로 70년은 바로 뭡니까? 네가 내 길과 용사의 마음을 의리해서 이 두 가지 묵은 땅이 돼서 하늘에서 강제로 이 땅을 기근해서 만민을 불러다가 그들을 뭐요?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일부는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는 바로 뭐니까 네가 내 길과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뭐요?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뭐요? 출 바벨론 시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하게 만들고 다시 풍부하게 만들고 다시 그 뭡니까? 뛰어오르게 만드는, 번성하게 만드는, 풍부하게 만드는 그 약속이에요. 자, 14절부터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밭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 길을 의지하고 내 용사에만 의할 때, 하나님께서 밭갈이에서 기경할 때는요, 만밀 들어서 친데 조금 겁만 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뭐 할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를 쳤는데, 바벨론을 들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요?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막대기가 썼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요? 진노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심히 고난당했던 그 남은 백성들 내가 뭐 한다?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것이 바로 다시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도들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로 뭐하라? 이루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는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해요.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제시한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네가 용사의 많음, 돈 많음을 의지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길을 가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뭡니까? 불신자를 또 일가 친정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치라고 하실 때도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리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규례를 지키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하라고, 그렇게 징계라고 하셨는데 때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두가라 그러는데 그 살림살이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조금 더 했는데 감기 정도 걸리게 만들었는데 암덩이가 주어져 버렸고, 조금 낮추면서 줄이게 하셨는데 멸시와 천대 기근당하는 그 모습. 그럴 때 노한 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조용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산하고 산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 모든 뒤에 거 잊어버리고 뛰어오르고 번성하고 풍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씨를 뿌리는 그 일들, 기다리는 그 일들, 회개하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답시다. 매맞을 때 입 다물자. 매맞을 때 수은이 받자. 그 매맞을 때 수은이 받은 사람, 환난 당했는데 고난 당했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 모습 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맞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징계하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매매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강제로 기경하기 전에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그 묵은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를 주님께 주실 때, 매를 들 때 수은이 받아야 돼. 그때 조용해야 돼.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 돼. 그때 화내고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때 조용히 인내하면서 매를 수은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기업에 돌아와서 다시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고 꾼 그런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다시 뭐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번성해 하시고 풍부하게 있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뭐하게 만든다? 뛰어오르게 만드는다. 이 말로 뭐하라? 이 8월 달에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위로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위로의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 카페가 있어요. 그 대학 친구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두 카톡방에 매일 올리는 게 바로 뭔가, 행복하자, 행복하라, 오늘도 잘 되라, 오늘도 복되라. 그 전부 그 모든 건 뭔가 전부 빈말이에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면은, 오늘 잘 살아라고, 오늘 복되라고 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읽을 때뿐이에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참된 위로는 바로 뭔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길을 버려라, 용사의 마음 의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말아 돌아오라.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매를 수은이 맞아라. 지금은 납작 엎드릴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신다. 내가 그 매 맞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뭐하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엄청나게 치십니다.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드는데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너희 타작마다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주하리라.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남아.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것이 보릿고개가 없어. 어떻게 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내게 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주하는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너희가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까지 아파도 고난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로 말며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고 24절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28절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계속해서 징계하는. 언제까지?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했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려니와. 매맞을 때 주님이 낮추고 나를 줄이게 하실 때 내가 용사의 많음과 내 길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서 이와 같은 악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때 매를 순히 받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규례를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그리하면서 입을 다물고 아가리 닥치고 원망과 불평 그만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돌아오는 마음, 다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상처난 짐승을 건드릴 때 정말 짐승들은요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사람은 상처난 것을 건드릴 때, 죄를 지적할 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반응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쳤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를 순히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나를 살려는 것이구나. 나를 세우려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거짓 열매를 먹었던 그 삶을, 악을 바꿔라 죄를 걷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라는 뜻이고, 매를 순히 받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그때 뭐 하지 말고,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다시 조용하라. 그러면 뭐 한다? 다시 생산하고 산출하는 불을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 말로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선지자들아, 내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곧 죄악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뛰어오르게 만들 것이다.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뭐하라? 돌아오라. 말라기 3장입니다. 돌아온다는 뜻이 뭔가?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로 규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다는 것은 뭐야? 다시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다시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바로 네가 용사의 마음, 돈을 마음을 의지했다. 네 길로 갔다.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인데 그 재물 중에 10의 하나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낙헌예물, 이거 들어주세요, 서원예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축예물,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번제예물.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1조 헌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맨 처음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돌아오는 뭐다? 시작. 그 시작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3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1조와 헌물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규례를 안 지켰는가? 용사의 많음, 돈의 많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 아닌 네 마음대로 네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입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줬기 때문에 10의 한을 구별해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번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뭐다? 그건 세금이다. 근데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인 줄 알아. 그걸 써버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 헌물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네 것이냐 내가 벌어서 내 것이냐 써버린 사람들은 도둑질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면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도둑질이요 내 백성 아니라면 다 네 것이라고 뭐요? 착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네 길이 아닌 하나님의 명. 뭐다? 11조 헌물. 이거 안 하면 이건 네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도둑놈이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은 네가 네 뜻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은 내 날이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이 날에 일하면 내 백성 아니다. 내가 그 생명체들을 치워버린다. 규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있어요. 절기. 우리나라는 24절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5대 절기가 있나요?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또 뭐가 있지? 응? 한글은 날이고 개천절. 우리는 4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건 국경일이라고. 이거 이 나라에서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절기를 통해서 농사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 대? 바로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세상 백성들은 이 절기를 안 지키지만 이 절기연금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나 너희로 돌아가는다. 거기에 지금 규례를 맨 먼저 지키라는 것이 11조와 헌물이고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마땅히 주일 지켜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절기 지켜야지. 그 다음에는 뭔가? 음식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지. 그 다음에는 뭔가? 성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풍속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지. 그래서 이 11조 헌물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 이것이 끝인 줄 알아. 이것만 지키면은 복을 쌓을 것에 붙잖아 보라 했으니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아니에요. 이건 뭐다?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점점 뭐예요? 이제 모든 규례, 모든 말씀, 모든 법도, 모든 계명을 지켜가는 것으로 그 성장하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라.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지키지 못했던 그 규례를 그 계명을 성장하면서 이제는 침도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장하면서는 점점 더 깊은 단단한 말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해야 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잘 지키도록, 말씀을 잘 지키도록 뭘 보낸다? 묵은 땅을 기행해서 씨를 뿌리면 이른비를 보내는 거야. 이른비. 비를 내려 비. 그 이른비는 바로 뭐다? 성령이다. 성령. 성령 보내주시면 씨앗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가면 뛰어오르게 되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는 잊어버리게 되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이르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내 규례 내 율례 내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이 이른비예요. 늦은 비라고. 그 성령이라고. 그 성령은 내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 맑은 물이다. 생수다. 영생수다.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자라게 만들고 그 말씀의 씨가 열매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때 조용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생산과 손출하게 만드는 그 불어를 기대게 만들고 마침내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번성하고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 문하세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임에서 규례를 지키면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영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키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행하지 아니하게 하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 받았으면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뭐라? 구하라. 주님, 내가 두 가지 악을 범했나이다. 내 맘대로 내 길을 따라갔고 내가 용사의 마음을 돈 마음을 내가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임을 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를 치실 때 내가 이제 순히 받겠나이다. 다시는 낭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뛰어올라 번성하게 풍부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다시 말씀을 가지고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내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문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자식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기업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다시 세워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이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절망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번성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고 뛰어오르게 만들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떠났던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희년이 되게 만들고 이를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이 이름비로 촉촉히 적으셔서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고 뛰어오르게 하실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니 8월 달에 내 백성들을 이 말씀 뭐하라? 위로하고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이 환난당한 우리 형제들에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 우리 형제들에게 빛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는 기근의 욕, 멸시를 당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장자의 목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므낫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뛰어올라 풍부하고 번성의 삶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강제로 갈아엎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의 유혹으로 굳어졌던 우리 마음 두 가지 악, 내 길과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던 그 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구하여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더러운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고 풍부함으로 뛰어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